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사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분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누구한테 토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갖고 나옵니다. 그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신음과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69장, 통일 찬송가는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10절하고 11절 이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하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장에서는 이제 사무엘서의 그 시작을 말씀하면서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출생은 무엇과 이제 연관되어지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배경 또한 언제냐면 이 사사 시대의 이제 끝물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 잘 아시죠?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대를 마지막을 지내는 그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없음의 시대가 사사의 그 시대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신정 정치를 기본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형태의 그 다스림을 신정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 여호수아 이런 성경들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한 개인이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신의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했고, 또 그 한 개인을 넘어서서 이제 한 가정이, 그리고 한 성읍이, 그리고 한 지파가,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이제 온통 하나님과 그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계획을 하셔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대로 그 계획을 이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악행 가운데도 정말 소수 그 단 한 명의 신실한 자를 통하여서라도, 또 심지어 이방인이어도 그 하나님에게 신실한 자라면 그분의 계획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을 확인했고,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가슴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또 어떻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가, 또 절망과 무너진 마음 가운데 소망을 그렇게 주시어서 인내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또 믿음을 견고케 하셔서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어가시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룻기의 마지막에 누구를 언급하면서 마무리합니까? 다윗을 언급하면서 그 마무리합니다. 룻기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면서 이 룻기의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그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지금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룻기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그 다윗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사무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준비의 시간들이 사무엘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 그 다윗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입니다. 오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제사장, 선지자의 그리고 왕의 이 세 가지의 모든 것의 역할을 모두 감당할 그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그래서 구약은 그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기까지, 메시아가 나타나기까지
오늘 사무에서는 그 준비되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또 그 준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남자가 등장합니다. 엘가나라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이고 또 한 사람은 분인나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다고 이제 성경이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그 자식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과 저주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모든 문화 경제 활동에서도 이 자녀들을 통한 자신의 혈통을 잇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를 보아도 그 자신의 자녀들을 어디엔가 세우려고 하는 그 역사들을 봅니다. 그래서 죽고 죽이는 모습들을 쉽게 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튼 오늘 본문에 그 자식의 중요성이 강조된 배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당시에 또 제사장을 언급합니다.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있었다고 말하고 그의 아들 2명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정의 이야기로 이 사무엘서 상의 1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의 일부를 나누는데 그 일부를 한나에게는 분인나의 2배로 줍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애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어떻든 2번째 아내인 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괴롭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기 질투였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분인나로 인해서 한나가 그냥 분을 내는 것도 아니고 격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너무 속상해서 잘 먹지도 아니하고 맨날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이리, 제가 좀 상황극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 이리 울기만 하는 거요? 왜 먹지도 않고 자꾸 울기만 하는 거요? 당신 곁에 나 있잖아, 나. 우리의 10아들보다 나은 내가 있잖여. 근데 자꾸 왜 우는겨? 이렇게 지금 엘가나가 지금 속도 모르고 이렇게 아내 한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성분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남편들을 보면서 속도 모르는 남편 그 엘가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한나가 속이 문드러졌음에도 그녀가 그 신음과 고통을 쏟아놓을 대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남편이라고는 뭔가 잘해줍니다. 여기서 사랑해서 그 재물도 2배로 줍니다. 그 아내 자식을 못 낳는 아내에게 챙겨줍니다. 뭔가는 잘해주는데 영 속을 모릅니다. 이런 한나는 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냅니다. 그것이 오늘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의 대상이 누구임을 성경이 지금 기도하고 통곡하는 그의 마음을 쏟아내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면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하여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그녀의 기도가 단순히 자식 없음에 대한 그 열등감, 또 분인나의 그 시기에 대한 우월을 위한 기도였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그 한 가정의 한 여인이 말하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자식 없음에 대한 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신음과 고통의 그 부르짖음은 당시의 그 시대 상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부르짖음은 자신의 그 단순한 자녀 없음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없음에 대한 그 신음이고 고통임을 지금 성경이 그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중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오늘 사무엘서가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아이를 가지지 못한 한 가정의 이야기의 알맹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없음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이 알맹이 겉의 이야기 가운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중심을 잘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현대에도 불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들을 이 성경의 겉의 이야기로 적용한다면 이 불임의 가정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장애를 가진 채로 태어난 그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 환경에 놓인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인간이 그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은 그냥 어떻게 보면 헤아림으로 내버려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 그 헤아림이 되지 않는 그 삶의 영역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만든 성경의 하나님 말씀,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만든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만든 교리로 그것을 삶의 영역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을 옭아매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그 헤아림되지 않는 삶의 영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분은 그 헤아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해되지 않고 억울하고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그 이해되지 않는 것, 납득되지 않는, 헤아림이 되지 않는 일 가운데 누구 앞에 가서 쏟아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여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어둡고 하나님 없음의 그 시대 가운데 한나는 자신의 고통과 신음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무척이나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재물을 그녀에게 2배로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다가 왜 우느냐, 왜 먹지 않느냐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통과 신음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남편도 그녀의 고통과 신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깊이 빠지게 되면 이제 무지막지하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한나 가운데, 기도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제사장 엘리가 그것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제가 상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나가 막 통곡을 해서 기도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막 입에서 막 주저리 한국말 말로 사람의 말이 아닌 막 뭐 어제 나왔던 방언 같은 것이 터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야 한나, 술 그만 먹어라. 언제까지 그렇게 술로 마음을 달랠래?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12절 이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대답합니다. 15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이제 한나의 모습을 단순히 잘못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또 그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것이 이런 하나하나의 표현을 허투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눈으로 잘못 보았음을 그 통해서 영의 눈이
그 가리워져 있는 그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또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또 어두워져 있는지를 뒤에서 또 확인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제사장이 있는 곳은 그 성막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는 동안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멀뚱멀뚱 그녀가 뭐 하나 바라보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래 기도해서 그런지 이게 그의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또 제사장의 모습을 봅니다. 또 재밌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구절을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나가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제사장 엘리는 앉아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9절 이전에는 한나는 어떠했습니까? 울고불고 밥도 안 먹고 계속 슬픔과 고통에만 잠겨 있었는데, 이제 9절을 시작하면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한나의 그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일어나다,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아람어로 하신 적이 있는데, 달리다 굼. 네. 그래서 그 아람어 자체는 달리다 쿰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사용된 단어가 요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사람의 모습을 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누워있던 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한나가 먹지 못하고 슬픔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새 먹고 마시고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가서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것입니다. 한나가. 반면 엘리 제사장은 앉아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음을 성경이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주 심오합니다. 괜히 일어서 있고 앉아 있고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 엘리가 그렇게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미문에 앉아 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 자가 늘 거기에 앉아 있었으나 어느 날 구원을 받은 것을 말씀합니다. 단순히 그 병 고침의 일을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말씀하는 그 장면입니다. 구원받은 그 영의 거듭남을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를 일으킨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한나는 그 어두운 시대에 아픔과 슬픔을 품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고통과 신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문제와 고통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일과 연관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그 기도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 상관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녀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 먹고 이제 가서 근심이 얼굴에서 사라졌음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다스림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 준비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 그 한나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고통과 신음의 문제를 누구하고 연결시킵니까?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그녀의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가지기 원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자신의 가문을 잇기 위함보다 자신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문제, 자녀가 없음,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기도를 하였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자가 태어남을, 그 열매 맺게 되는 것을 이제 사무엘상 처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그의 남편 엘가나와 그 엘리제 사장은 모두 그녀의 고통과 슬픔에 겉으로는 동참하는 것 같으나 영적인 문제에 고민하는 그녀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고민과 고통과 슬픔을 누구에게 쏟아놓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쏟아놓습니다.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그 삶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일어나 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해결 가능하십니까? 아니라고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생각되시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소리로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전심으로 소리치시길 바랍니다. 그 형태는 다양합니다. 정말 통곡하면 우리 입에서 그 소리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지금도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그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길 원합니다. 일어나 있길 원합니다. 그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깨어있어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사역국자 회의가 있고 그 다음 주 12월 29일 주일에는 공동체 데이 그리고 광명시 연합집회 있습니다. 이 모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잘 검증받고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학업 중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녀들 취업과 학업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그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치료의 시간을 잘 견뎌서 잘 회복되어지도록 여러분의 그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삶의 문제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길 바라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